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종종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찾아가신 이유, 들어가신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집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을 들어가시기도 하셨고 또 삭개오의 집에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이제 찾아가셨던 거죠. 또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집에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때로는 이제 쉬기 위해서도 집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란 쉬는 곳,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때로는 쉬러도 가셨는데 그곳까지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못하시고 심지어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할 정도면 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혹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 앞에 가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면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은혜를 입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고침을 받는 것, 은혜를 입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다 고침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받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아이들, 자녀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좀 이렇게 만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손길 혹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품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도 했어요. 그 중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앞에서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도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은혜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쨌든 나왔으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왔지만 실상은 성전 뜰, 마당만 밟고 갈 뿐이구나 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 주는 밥만 먹고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있었어요. 친척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친족 중에서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리고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친족이었어요. 몇 촌 관계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대략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한 6촌쯤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추측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친척, 친족들이 성경에는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친족이라고 할 때 가까운 가족 관계, 친척인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형제도 있고 그런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의 친척들이, 친족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거죠. 그럼 마리아가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그를 문안하기 위하여 찾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과 40절 말씀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 라는 이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안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만나는 것이 이제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친족들은 지금 예수님을 문안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이 붙잡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옥에 가두려고 이렇게 잡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보낸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던 거예요. 그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44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잡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족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이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잡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다라는 것은 옥에 가두려고 혹은 죽이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왜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요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으로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친척이 되는 거죠. 듣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미쳤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친 사람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냥 냅두겠지만, 만약 가까운 사람 중에, 나의 가족 중에, 혹은 친척 중에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만약 친족의 그 행위가, 그 미쳤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 더 그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 유대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친족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문에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일일까요? 우리의 가문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가문을 욕되게 하고 가문이 창피한 일인 거잖아요.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친척들은 다 대부분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에야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직업 따라서 집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동네에 살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다 한 동네에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다 같은 동네에 지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할 때 친척들은 그 창피해서라도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그만하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말리려고 이제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사역이 친족들에게 말려야 하는 일이 된 건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미쳤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3장 22절에도 보면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면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친족들이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온 겁니다. 이제는 이 일을 그만하게 해야겠구나. 미쳤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미쳤다, 혹은 귀신 들렸다, 혹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일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타나는 능력이, 병자를 고치고 때로는 귀신도 고치고 하시는 그 능력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죠.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해는 진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인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힘입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의 형수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율법에도 있거든요. 형사 취수제라고 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잇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실상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이후부터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잘하고 행하는 모든 걸 다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실상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는 말과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23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귀신을 힘입어 바알세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거라면 그것은 스스로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정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냥 내가 잘못 알았네, 오해했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했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했으니 미안하다 하면 될 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문제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큰 일,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고 하셨던 걸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오해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기분이 나쁘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그렇게 오해했어?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그 오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으니까 나 기분 나빠서 너희들 저주할 거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기분이나 감정으로 반응하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든 이 일이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지,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가
해결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절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알세부를 힘입어 사역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의 결과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가 믿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 일, 한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죄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나를 오해해서 기분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 영혼이 지옥 가게 하는 일이니 그 죄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어요?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냥 그걸 보고도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게 보이면 다 없애고 다 치울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믿음 그까이 거 뭐 조금 방해받아도 되지 이러고 마시겠어요? 아마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다 치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온전한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길 원하기 때문에 만약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것을 없애려고 치우려고 애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찾아온 친족들도 사실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있는 그 장애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오해했던 그 오해,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31절 이후에 나오건 말씀이거든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다른 친족들과 사실 다를 바는 없었어요. 아직 이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 이제 오해이죠. 이 장애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던 이 오해가 믿음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오해를 넘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해가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해가 이해를 넘어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가지가 못해요. 오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이해라는 이 단어는 이성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납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이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믿음이 되려면 그 중간 과정에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형제들에게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과정, 오해가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과정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해가 이해가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만 되질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또 14장 26절,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제 들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이해라는 단어로 오늘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령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은 결코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주님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해하고 있는 것도 믿음의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도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결단하고 치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은혜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을 때로는 치우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해를 이해로 가는 데 있어서. 혹은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믿음으로 갈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고 치우고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장애물이 오늘 이 시간 다 버려지게 하시고 치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있습니까? 주님, 이것이 버려져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완악함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자리에 설 때 주님 주신 은혜를 받고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이것이 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애물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사라져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완악하여졌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온전히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다 버려지게 하시고 벗어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나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온 성도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